무지하게 많은 차별의 세계만을 만들고 오늘도 고용 문제를 한번 이야기하고 그래서 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절대성과 평등성을 지니고 있는 이 법이 이게 문제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 법에 대한 사상을 전개하도록 하는 것이 불교의 가르침이지 기준이 없는 법을 제시한다는 것은 불교는 무질서를 조장하는 거예요. 이게 가나선에서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 법에 대한 의심인 것이지 자기 생각을 의심. 자기 생각을 의심은 무질서만을 초래하는 그밖에 안 되죠. 이게 얼마나 잘못된 기준이 법이 없는 수행이라는 것은 이게 있었죠. 그래서 이제 한국의 문제점이 뭐냐면 이걸 제시를 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의심만을 제시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의심을 하고 해서 해결된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을 의무시켜버려요. 이것은 어디에 기준을 두고 있는 것이냐 아무데 기준이 없는 거죠. 이런 점들이 다른 불법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혼란의 법을 제시하는 거죠. 우리도 선방에 가서 저기 그냥 이먹고 해라. 이만 먹고 해야 하거든요. 그것이 언제부터냐? 내가 출가하고 나서부터 선방에 가서부터 이먹고 해라. 왜 뭐라고 했는가? 이거 두 개만이 선언에 대해 합의했어.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한국 불교를 병들게 하는 거예요. 근데 병들게 하는 줄 모르고 모든 사람들이 그 속에서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이법부 속에 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은 속에 법이 있는 거죠. 이게 큰 문제점이죠. 그것만 아니고 누구나 또 갖고 있어요. 중요한 걸 가지고. 이제 한국 결혼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옛날에 선언이라고 할 때는 나라의 교육기구 최고의 교육기구였어요. 최고의 교육 지혜를 자극하는 교육기관이나 같은 세수교육기관인데 정의천 정경도라든가 주돈이라든가 유교의 최고 방송학대가 중에서 최고의 인재들이 이 사람은 중국의 유교 철학에서 심취했던 사람들이 왜 그게 매력을 느끼냐면 정의를 해내는 힘이 유교에서는 논리거든요. 그게 인이라고 하는 하나의 그 숭고한 덕을 실현하고 윤리 도덕의 가치를 실현하는데 그게 해석마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중국에서도 오경정통이라고 하는 책을 만들었는데 오경정통이라는 건 중국의 사서오경이잖아요. 오경정통이 그냥 크게 유명한 주석가들이 만들어내는 주석서를 준비를 하는 오경정통이에요. 그래서 오경정통 그것이 뭐냐면 당대의 과거 제도의 교과서 왜냐 해석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문제점을 부자가 중대 데려와가지고 모든 중국의 고전을 다시 주석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주석하는 사람마다 자신들의 안목과 견해에 따라서 해석하기 달라지고 그래요. 근데 불교에서는 해석하기 달라지면 안 돼요. 이게 우리가 저 중국의 유명한 고전들이었던가 주석가들 보면요, 자신의 안목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져요. 그러다 보니까 논쟁이, 사단 질증이 일어나고 논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논쟁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학파로 이루어지는 문제가 있어요. 자기 주장하는 스승 중심으로 학파가 이루어져가지고 그 논쟁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보통 중국이라든가 동양 고전의 학파의 중심의 논쟁이라고 한다면 불교의 논쟁은 무엇이냐? 법 중심의 논쟁. 이 법의 해석과 법에 대한 안목을 어떤 시각에서 볼 것인가에 따라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법에 대한 기준이 딱 바뀌기 때문에
사법이라는 것이 바로게 나와요. 남북 밑에서 바로게 나와요. 개성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법이라고 해서 논리잖아요. 내 항상 이야기하는. 다른 말 한다면 이거 논리입니다. 논리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수학의 법칙성과 똑같은 거거든요. 그 수학의 그 공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질서를 논리 체계를 정리해주는 기준인데 이것이 바로 잘못됐다 한다면 이것은 혼란만 만들고 그 세계에서 법이라고 하는 것은 혼란스러운 세계를 질서 있는 세계로 만드는 기준이 법이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의식의 질서라든가 사고의 질서가 혼란으로 초래하는 것은 그것은 중생심으로서 이루어지는 망념의 세계고 또 이것을 우리의 경지로서 질서 있게 진여의 지혜로 작용하는 법을 그것은 평등법이라고 해서 진여법이라고 제시하거든요. 그런 문제점들을 바르게 알지 못한다면 그 법에 제시하고 있는 이 문제는 누가 만들어 주장한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만들어 주장한 것이라면 불교는 부처가 만든 주장이 되겠죠. 근데 이건 절대 불법이라고 하면 될 수 없고 진여법이라는 게 될 수 없는 거죠. 근데 다른 모든 사상 체계라든가 아니면 사회 윤리 도덕의 가치 기준은 법이라고 하는 말을 했지만 이것은 뭡니까? 편의성에 의해서 만든 거죠. 인간에 의해서 기준을 설정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노자 같은 데도 보면 법이 많이 만들어진다면 무질서가 더 초래된다는 이유가 법을 이용하는 법이 또 만들어지니까 무질서가 더 많이 초래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노자의 이런 말이에요. 병기라고 하는 것은 없애야 되는 문제예요. 병기. 싸움의 무기를. 그렇지만 부득이해서 병기를 만들지 않을 수가 없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없애야 될 병기인데 싸움이 일어나니까 부득이 싸움을 제거하기 위해서 병기를 만들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이게 마찬가지 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법의 법이라든가 법이 없는 세계로 되돌아가는 자체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 이상적인 세계로서 제시하는 것이 뭐냐면은 무의 인간의 사고에서 조작이 없는 세계로 되돌아갈 때에 무질서의 세계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무의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인간 사회에서는 가능하냐면 불가능하잖아요. 사실상 인간 사회에서 법이 어떻게 살 수 있고 싸움이 어떻게 살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무의라고 하는 건 노장 사상에 주장하는 것은 유교적인 입장에서 본다는 거예요. 그거는 불쌍한 은거 수행자들이 주장하는 말이지 세간에서 어떻게 그 무의법이 이루어지겠느냐. 그래서 이제 유교적인 입장에서는 이상 세계를 현실 생활 속에서 구현하고자 했지만은 그것이 현실 생활 속에서 어떻게 이상 세계가 구현되느냐 이게 모순이 나오죠. 근데 무의라고 하는 것은 노장 세계에서 현세는 인간이 모든 활동에서 벗어날 수가 없으니까 자, 모든 세속의 가치관을 다 버리고 무의의 세계로 되돌아가는 자연의 세계로 되돌아가는 거죠. 자연의 세계라는 게 현실을 떠난 것이 되겠죠. 이게 이 괴리가 생깁니다. 그래서 유교적인 입장에서는 현실 정치를 현실에서 이상의 세계를 실현하니까 노자가 공자가 아무리 주장을 해봤자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의식 속에서만 있는 세계지 현실 속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계기가 하나는 노장자 사상은 중림치련이라든가 자연주의적인 사고라든가 무의 자연의 세계라든가 이것은 현실을 부정하는 세계가 돼요. 현실은 무엇이냐면 이상 정치를 실현하더라도 현실은 현실 정치에서의 윤리 도덕의 가치 기준에 설정하자는 것이 이제 유교적인 사고의 정치 이념입니다. 이게 이제 두 가지 우리나라 그렇잖아요. 현실 세계는 유교 도덕의 정치로서 구현하려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았고 또 그렇지만 인간의 모든 이전세의 갈등을 극복하게 하는 지혜는 뭐냐 노장 사상도 제시가 되고 근데 이 두 가지의 사상을 융합시켜내는 사상 체계는 뭐죠? 현실성의 초. 그래서 그 지혜를 제시하는 것은 이제 중국인들이 왜 그 지혜를 불교적인 지혜를 받아들이냐면 중국인들이 하나는 이상주의적인 세계, 하나는 현실주의적인 세계 이 두 세계를 갖고 있었지만 이것을 잘 조화있게 할 수 있는 지혜가 사실상 중국인들 사회에서 없었어요. 그래서 이걸 불교적인 지혜로서 수용을 하면서 중국인들의 송대,
이게 주돈이, 주정계, 정희천, 정명도, 주자 이 사람까지도 나중에는 양명하까지도 불교의 사상을 받아들이게 된 이유가 이거예요. 주자도 한편으로서는 노장자 불교를 비판하면서도 그것을 배경으로 해서 논리적인 사고의 체계를 정립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인들은 논리가 없는 사고인데 불교적인 논리를 수용하면서 중국 사상사에 불교 논리를 수용해서 새로운 발전을 내는 것이 이게 신유학이라는 것이 이제 당송 8대가로 시작되는 것은 이제 당대에서는 최고의 유정원, 또 아니면은 한유, 또 이고 이 세 사람이 당대 최고의 그 당송 8대가의 중심된 인물이고, 송대에 가서는 이제 정희천, 정명도, 주돈이 그 사상 체계를 개선한 사람이 주자. 여기에서 불교적인 사상의 체계를 더욱더 발전시켜서 새로운 신유학의 체계를 명대에 정립시킨 사람 양명. 그 사람들은 성이라고 하는 사상 체계를 갖고 재정립시켜요. 그래서 이제 그 성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맹자에서도 성선설이 있잖아요. 성선설. 그래서 인간의 본성은 항상 선한 근거를 두고 있다는 것이 맹자의 사상인데, 그것은 선한 사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모든 인륜 도덕에 훌륭한 삶을 지향할 수 있는 그 인격을 가지고, 이제 성인이 중국에서 뭡니까? 인을 형성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그 자체를 가장 위대하고 훌륭한 성자의 삶을 인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인, 이, 애, 지, 시, 이 오행이라고 하는데 가장 기본이 된 것이 뭡니까? 인이거든요.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이것은 지혜와 자비라고 할 수 있는데, 인을 실행할 수 있는 힘은 성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맹자에서 순수술이라고 하는 것은 유교에서 제시하고 있는 성림 정치의 모든 시련은 성을 근본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인의 시련이 이루어진 것이다. 무슨 중국의 사망오제가 성인의 정체를 실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순자라고 한 사람이 나와요. 순자. 순자는 뭘 주장합니까? 성악설 주장합니다. 그래서 성선설과 성악설 주장하는데, 인간의 본성이 선이냐 악이냐 하는 기준을 자기 입장에서 제시한 것이지 어떻게 자기가 판단할 수 있어요? 그 왜 성악설이 나오냐? 인간이 선성만을 갖고 있다면 악이 실행되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잖아요. 그런데 인간이 선성을 강조해서 인의 정치를 실현한 사람 몇 명이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성선이라고 한다면 악이 없어지고 성선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왜 악이 더 많아지고 인의 정치가 점점 실행되지 않는 사회가 이루어졌는가? 인간은 본래 악성을 근본으로 하고 있다. 악성을 근본으로 하기 때문에 교육을 통해서, 대응을 통해서, 인격을 형성하는 수양을 통해서 성선으로서, 악을 성선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을 교육을 하고 있다. 이런 사고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다른 또 문제가 있어요. 인간이 선악이 없다면 선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는 것이고, 또 악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면 선을 지향할 수 있는 사상 체계가 어디 있느냐. 그렇잖아요. 그래서 중국적인 사고는 뭐냐? 선과 악을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융합시키는 것은 어디 있습니까? 불교서상. 이게 세속과 출세가, 선과 악, 모든 것을 나누는 이것은 나눔의 세계에서, 영원히 차별 세계에서 자기 주장만 이루어질 뿐이지, 그래서 융합시킬 수 나가고 새로운 성선의 세계로 초월하게 하는 지혜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교는 뭐냐? 선과 악을 모두 다 초월하게 하는 지혜가 어디냐? 바로 이 평등법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와 자비는 사실은 차별의 세계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아무리 선의 세계에서 인이 나올 수 있냐, 악의 세계에서 인이 나올 수 있냐. 무슨 자신들이 주장하는 하나의 사고의 이상적인 세계일 뿐이지, 이건 가능하겠느냐, 아니죠. 맞지 않다. 그래서 선, 악을 초월하게 하는 진여의 법에 의하지 않고서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불교의 사상을 수용하면서 새로운 사상 체계를
재정립해 나가는 것이 신유학의 방향이죠. 그런데 수용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 뭐냐면 당대에 국송시대부터 당대까지 불교 사상이 중국에 너무나 큰 영향을 미쳤어요. 사상가, 뛰어난 사상가들이 많이 나왔고 너무나 큰 영향을 미치니까 중국의 그 모든 사상가에서 불교 공부를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불교 공부를 하지 않으면 새로운 세계에 자신의 학문이라든가 인격이라든가 하는 전개할 수 있는 힘이 토대가 한국의 그 유명한 재상들이 송대만 봐도 그렇고 당대만 봐도 불교 공부에 심취하지 않는 사람이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런 좋은 시인이라면 시로서 그 세계를 또 새롭게 구현했고 사상가는 사상가로서 그 세계를 새롭게 구현했고 그 한국 같은 사람은 불골표라고 해서 부처님의 사리에 대한 논평을 써서 왕에 내몰려가지고 귀양사니까요. 굉장히 지당한 말씀이에요, 사실상. 근데 부처의 사리에 대한 불골, 부처의 뼈입니다. 여기에, 왜냐하면 요즘도 뭐 사리 공양한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리 칭견하는지 부패를 막는 안 되는 거죠. 사찰을 건립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부업성이 인도에서 사리를 동원해왔으니까 사리 칭견하는 부패를 만들고 많은 사람들이 기부를 만들고 왕공貴族들이 돈을 내가지고 사찰. 이게 사리탑을 동원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사찰이 형성되거든요.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의 국력을 동원해가지고 사리를 칭견하는 불교의 의식으로 전하니까 이 대중을 동원하면서 생기는 폐해가 많이 생기잖아요. 이것을 그냥 낙하고 비판하는 거죠. 근데 한국 불교를 못하는 것은 세울 수 없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한 지식인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너무나 뛰어난 불교의 경전과 사상을 공부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자신들의 입장에 볼 적에는 이거 단순한 종교 의식이 불교의 본질은 아닌데 종교 의식을 불교의 본질로 삼고 있는 것 자체를 비판하는 거거든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법을 공부하지 않고 불교 의식이 불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안녕하십니까. 시작한 줄 알았더니 준비를 지하시지 않아요. 지난번에 우리가 302쪽 공부를 했죠. 하면서 그림도 하나씩 나눠드렸습니다. 302쪽에 있는 부분이 금강경에서 그림도 없는 게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안 오신 것도 앞에 여기 있습니다. (23분) 쪽에 부차 수분이 15평등 우주와 심형 안전약 상분이 이만이 나오거든요. 이만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금강경에서 이 참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더 하겠습니다. 앞에 금강경 여러 군데서 일체법이 모두 불법이라는 말도 나왔죠. 237페이지도 나오고 일체성법에 대해서 나오는데 일체법이라고 하는 게 신력에서는 이 법입니다. 그래서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이 불교에서는 이제 불법이라고도 이야기하고 부처로서 지혜를 이루고 부처의 지혜와 자비를 실행하는 법, 그 법이 바로 이 법인데 여기에 첫 번째 구절에 시법이 평등하여 무유고하란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법은 어떤 법이냐? 이 법이 평등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평등하기 때문에 무유고하. 그래서 고하라고 하는 것은 다른 표현을 한다면 선, 악, 범부와 성인 뭐 이런 여러 가지 차별의 세계를 전부 다 포용하고 있는 말을 대변해주고 있어요. 이게
높고 낮은 기준은 누가 설정합니까? 내 의식이 설정하거든요. 자의식 속에서 자기 중심으로 이것은 키가 높고 이것은 키가 낮다. 이것은 선한 것 같고 이것은 악한 것 같다. 이거는 범부고 이거는 성자다라는 판단 기준은 자기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법성이라고 하는 것,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성이라고 하고 불성이라고 하고 또 진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진여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평등하기 때문에 선과 악도 있을 수 있고 범부와 선도 있을 수 있고 고하의 차별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게 평등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법은 진여법 말고 그래서 이 진여라고 하는 말을 제가 잘 쓰지만은 그것은 본래 그대로 여여하게 지혜가 작용하고 있는 것 외부의 힘이 전혀 가미되지 않는 것 자연 본래 그대로의 우리들의 본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이 법은 진여법, 불성, 청정한 법, 이체법 여러 가지 쓰는 것인데 이 법에 의해서 깨달음을 이루고 이 법의 지혜가 작용하도록 하는 그것을 우리가 불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부처라고 하는 말을 쓰지만은 부처라고 하는 말이 어디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방편으로 이야기하는 거 아니죠. 그래서 무명무상 결인체라고 하지 고정된 명칭이라든가 고정된 부처의 모습이 없어요. 그래서 부처라고 하는 말도 편의적으로 방편의 언어로만 이야기했을 뿐인데 그래서 이제 평등한 법이라고 하는 것은 차별의 법의 상대적인 언어죠. 그러면 차별은 어디에 드느냐? 중생심에서 이루어지는 법을 다 일체 제법은 차별이 돼요. 그래서 차별이 생기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중심, 자기 중심의 판단에 의해서 차별이 생기니까 선과 악이 생기고 높고 낮음이 생기고 또 범부와 성인이라는 이런 분별심이 생기니까 영원히 차별의 세계에서는 지혜로운 삶이 이루어지지 않고 차별에 따른 갈등의 생사윤회, 번뇌망념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점을 갖고서 차별, 분별, 생사윤회의 착각, 전도몽상은 뭡니까? 중생의 업을 만드는 일말. 그래서 우리 고통을 느낀다, 고통을 초월하게 한다는 말은 자기 중심의 차별, 분별심에 의해서 생기는 망념의 작용으로서 생기는 것이지 이 망념의 작용을 벗어나게 하는 법을 제시한 것은 뭐냐? 그것은 바로 이 법을 깨닫도록 하는 것이 바로 평등의 법을 깨닫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공감님 뒤에 보세요. 이 법은 평등하여 무유고하고 다음 구절이 뭐죠? 심형안욕 따라 삼략삼벌이죠. 그럼 어떤 거? 이 법이 평등하여 무유고와 차별 분별이 없는 그 경지가 바로 안욕 따라 삼략삼벌인 것이다. 그럼 깨달음이라는 뭡니까? 바로 이 법이 차별 분별을 초월해서 자신이 진여 본성의 지혜로 깨달음의 작용이 이루어지는 것을 불교진 말할 때 안욕 따라 삼략삼벌. 무상, 정등, 정각. 최상의 깨달음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최상이란 말은 이 진여법은 평등하기 때문에 진여법에 위도 없고 밑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를 못해요. 그래서 이 절대 평등의 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절대 평등의 법이라는 것이 누구에게만 있고 누구에게 없는 것이냐? 아니잖아요. 일체의 모든 중생이 각자 진여 본성이 절대 평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체 중생이 모두 불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일체 중생이 불성이 있다라고 하면 그 불성이 누구에게 부여된 불성이 아니고 본래 그대로 무시 이대로 본래부터 부족하고 있다. 그래서 본래 부족된 진여 본성의 지혜로운 삶을 깨달음으로 전개하는 것이 바로 불법의 가르침입니다. 이 첫 번째 구절이 안욕따라 삼략삼벌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진여법으로 깨달음을 이룬 그 경지가 안욕따라 삼략삼벌. 자, 내가 지난번에 화엄경의 구절 내가 이야기했죠. 다시 한번 초발신 신 안전정말. 자, 정각은 뭡니까? 안욕따라 삼략삼벌이죠. 안욕따라 삼략삼벌. 무유과요. 그래서 시명
안욕 따라 산다서. 이게 뭐냐? 바로 무상정등 정각의 세계. 이게 정각의 세계. 어떻게 이루냐? 초발심은 어떤 것이냐? 바로 차별이 없는 초발심이 바로 진여본성. 그래서 진여본심이 절대평등한 것이고 초발심이 절대평등의 경계죠. 초발심이 바로 정각이 되죠. 똑같죠? 그리고 하암경에서는 초발심이 변선 정각이라고 했지만 금강경에서는 이 법이 평등하여 우리와 이 한마디로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경전의 가르침이 다 다르다면은 경전은 주장하는 사람이 다르다기 때문에 다른 문제가 나오겠죠. 이건 경전이라고. 어떻게 초발심은 어떻게 이루어지겠어요? 그러면 이 법이 진여법을 우리가 깨닫는 것은 초발심은 무엇을 초발심이라고 했습니까? 처음 발심은 뭘 처음이죠? 중생의 망심을 깨달았을 때 초발심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망심을 일어나지 않도록은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공부할 적에는 우리가 본심으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일상생활로 들어가면 뭡니까? 누구하고 대화하다 보면 미운 사람도 나오고 보기 싫은 사람도 나오고 잘못된 것도 눈에 보이죠. 근데 그게 보이지 않으면 안 돼. 보여야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현실 생활을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이게 뭐냐면 차별의 세계 속에서 지혜로운 삶을 만드는 지혜를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지 차별의 세계를 떠나서 지혜로운 세계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망념이 일어나지 않는 세계에서 우리는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망념이 일어나는 세계에 살면서 망념을 자각을 해서 망념의 깨달음의 세계를 이루도록 하는 세계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 아까도 내가 했지만은 의심과 신심입니다. 이것은 망념은 초발심을 자각하게 하는 망념입니다. 망념이 없으면 초발심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망념이 있기 때문에. 자, 이게 문제. 문제를 법에 의해서, 이 문제가 사실을 망념으로 만드는 문제지만 망념을 깨달음으로 전향하게 하는 힘을 초발심입니다. 망념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수가 없어요. 망념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 때문에 이것을 좋게 이야기한다면, 이거 부정적인 시각으로 본다면요, 망념을 벗어나려고 한다. 망념 벗어날 수 없어요. 망념을 비우고 참선해야 된다. 망념 비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못 비우는 거예요. 이게 불법을 모르고 자기 생각으로 하는 참선입니다. 망념을 일어난 사실을 자각했을 때 망념은 소멸돼요. 소멸된과 동시에 정각을 해요. 그래서 초발심이 바로 정각이기 때문에 부기로 이루어지는 법문입니다. 이게 바로 어떤 문제를 되냐. 망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문제점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시절 인연에 따라서 모든 일이 다 문제로 이루어져 있어요. 문제로 이루어지는데 그 문제가 없다면은 자신의 지혜로운 창조적인 삶을 실현할 수 있는 가치 창조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해결하는 지혜가. 이게 바로 일사일지라. 그래서 망념을 없애려고 한다든가 망념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든가 이것은 불법 공부를 영원히 잘못하게 합니다. 망념이 있어야 불법의 지혜로 자신의 그 창조적인 지혜, 깨달음의 지혜를 이룰 수 있는 인연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걸 뭐냐? 철영. 철영은 어디죠? 진흙탕. 진흙탕에서 자신을 진흙탕을 초월하게 하는 지혜를 스스로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선 공부도 다 이렇게 문제입니다. 자신의 망념의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자신이 자각을 했을 때에 본성의 지혜로 자신을 깨달게 만드는 힘을 쓰고 일사일체 창조적인 삶을 실현합니다. 이게 이제 중생의 범부와 불법을 모르는 사람과 아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이냐 하면 모르는 사람은 망념 속에서 빠져서 헤어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불법을 아는 사람은 망념을 초월할 수 있는 지혜를 쓸 수 있다. 여기에서 자신이 더 좋은 지혜를 통해서 자신이 더 좋은 방편의 지혜를 발견할 수 있는 능력을 거기에서 체득하는 거죠.
그럼 의사들이 환자들을 안 만난다고 의사는 못하잖아요. 환자를 많이 만나야 의사도 의사. 그래야만이 의사들이 환자를 치료하고 그 치료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의사로서의 본분의 지혜와 자비의 행을 할 수가 있고 또 그 문제점을 더 좋은 의사의 지혜와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인연이 그걸 통해서 이루어지지. 환자를 안 만나고 어떻게 훌륭한 의사가. 그래서 이 지혜를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깨달음이라고 합니다. 그 깨달음이라는 것은 어떤 절대적인 가치라기보다도 자신의 절대적인 가치의 지혜를 작용할 수 있는 능력을 스스로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음에 대한 가치가 얼마나 잘못됐느냐. 깨달았다 하면은 막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해요. 목적은 있을 수가 없어요. 목적이라는 거. 견성성불이라는 것을 우리가 목적으로 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함정에서 목적적인 차별에서 벗어납니다. 그래서 목적이라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항상 자신을 문제를 자각하게 하는 인연으로. 그래서 수행과 깨달음은 나눌 수가 안 돼요. 아까 내가 했잖아요. 도노 점수나 도노 돈수를 나누는 것 자체가 벌써 차별세계에 떨어진 거예요. 어떻게 도노 돈수가 없고 어떻게 도노 점수가 틀렸다 하는 말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건 자기 생각이잖아요. 이것은 자기 생각으로 고학, 선학, 범성, 차별 경계에 떨어지는 것밖에 안 돼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이 평등한 법이 무엇이냐? 내가 선과 악, 고학, 범성, 차별의 세계를 초월했을 때 작용하는 지혜 본성으로 깨달음의 지혜를 실현하는 법을 자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법이 평등한 것이고 바로 안따라 삼락삼불이 이런 것이다. 그 밑에 구절은 그 이유를 내놨습니다. 왜냐? 자, 이 깨달음을 최상의 깨달음을 이루는 진여의 법을 깨달아 체득한 것은 무아무인, 무중생, 무수자. 여기 뭡니까? 사상이죠. 아상, 인상, 중생상이 없다. 이건 자의식의 중심으로 한 중생상을 다 비웠기 때문입니다. 비운 그 상태는 어떤 상태냐? 자, 안욕따라 삼약삼보의 절대 진여 법성의 세계는 무엇이냐 하면 무아,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바로 공의 세계. 일체 개공의 경지를 이루었죠. 그 일체 개공의 경지를 이루었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진여입니다. 진여 본성의 지혜로운 삶을 통해서 진여 본성이 일체 선법을 이루고 일체의 선법을 실행하는 여기서 일체 선법이 바로 성근 공덕을 이루는 법은 진여의 법입니다. 이 때문에 무아무인 무등생 무수자로서 즉 진여의 본성이 일체 선법을 닦아서 수라고 하는 것은 수행이지만요 여법 수행, 여실 수행이라는 말을 내가 항상 했습니다. 이것은 여법 수행, 여실 수행은 진여 본성이 외부의 힘에 의존하지 않고 자연 본래 그대로 여여하게 지혜로운 작용을 하는 것. 이게 여법 수행, 여실 수행입니다. 자, 그 경지가 바로 일체 선법을 닦는 경지가 바로 안욕따라 삼약삼보입니다. 그럼 여기서 수라는 말을 통해서 일체 선법을 닦음으로써 안욕따라 삼약삼보를 이룬다고 했죠. 그럼 일체 선법을 닦는 수행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네? 천수경에서 제가 지난 시간에 했지만 십선법 이야기했죠. 자, 십선법은 신구이 사법을 통해서 업장을 만드는 것을 네 가지의 중생심으로 업을 만드는 것이 뭐였다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중생심은 자기중심이죠. 자기중심으로서 사고를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네 가지로 정리해볼게요. 이건 유식 철학에서 주장하고 있는 번뇌 망념의 근거를
아치라. 자기 스스로의 의리스러움이다. 자기가 무지무명에 떨어진 어리석음을 아치라고 해요. 자아의식에 대한 어리석음에 떨어진 거예요. 무지무명에 떨어진 것을 아치라고 해요. 그게 진여 본성의 지혜가 작용하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아치라고 해요. 거기서 생기는 것이 뭐냐? 악연입니다. 자기의 독자적인 견해가 생겨요. 자기 생각이야. 내가 볼 적에 이것이 옳다. 악연이라는 거예요. 자아의식에 대한 소견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아만감이 있다. 아만심이 따집니다. 자기 말이 최고로 잘났고 남은 잘못했다는 거죠. 자기 주장은 옳고 남의 주장은 틀렸다는 거죠. 이게 뭐냐? 고하, 선악, 차별에 떨어지고 있는 아만감이 탔습니다. 네 번째는 무엇이냐면 아예 자기 자신만을 자기가 가장 아끼는 사고는 이게 자아에 대한 집착이죠. 이 네 가지가 어리석어서 생기는 견해, 또 교만심, 그에 따라서 번뇌망념의 모든 것이 애욕, 가래의 번뇌망념이 자기 중심으로 생겨요. 이러다 보니까 중심이 자기 중심에 생깁니다. 요 네 가지를 비우도록 하기 위해서는요, 금강경에서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숫자상을 비우고, 그러면 아상, 인상, 중생상을 숫자상을 비우면 자기가 없어지느냐? 진여 본성의 지혜가 작용하는 것이 이 법이다. 이게 아치, 악연, 아만, 아예 이 자아중심의 사고가 비어서 진여 본성의 지혜로 작용해서 무화로 작용했을 때 일체 선법을 닦는 것이 바로 안욕타라 선약선법이고, 일체 선법을 어떻게 닦을 것인가? 신무, 이삼무. 이제 선법이다, 악법이다라고 하는 것이 따로 또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진여 본심의 지혜로 작용하는 선법을 닦는 것을 수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여기 이제 수이체선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수행이라는 말을 씁니다. 수행은 두 가지 있다고 얘기하죠. 신심을 수행하는 것이죠. 신심은 저희 진여 본심을 깨달아 체득하는 거예요. 중생심으로는 불교에서 수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행을 이제 여법하게 수행한다 이런 말씀, 여실하게 수행한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여법과 여실은 진여 본성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수행입니다. 근데 수행해서 깨달음을 이룬다 하는 것도 불교는 없습니다. 그건 내가 전에 이야기했죠.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이룬다. 이것은 이원론적인 사고예요. 그럼 불교는 진여 본성의 여법하고 진여 본성의 여실한 수행이기 때문에 진여 본성의 수행이 바로 깨달음이죠. 그래서 아까 초발심이 바로 정각이다. 초발심을 이루는 것은 수행인데 초발심 그 자체가 진여 본심이고 정각을 이룬 것도 진여 본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초발심과 진여 본성은 분리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행과 깨달음을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악, 선법이라고 하지만 선악의 초월되어 있는 선이죠. 그리고 이게 법의 체계에 의해서 이루어진 불교의 방편입니다. 그런데 다른 한자로서 이것을 공부하면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이루는 것처럼 이렇게 됩니다. 또 법에 대한 경전 공부가 아니고 한문으로 이해하는 경전 공부. 그러면 한문으로 아무리 경전을 많이 읽고 외우고 한다고 그거는 분별심적인 이원론적인 사고의 가치관을 초월하지 못하기 때문에 중생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가 항상 나. 아까 내가 참선 공부를 했잖아. 의심을 해서 깨달음을 얻는다. 이원론적인 필요죠.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얻는다. 이건 영원히 중생심으로 살아가는 이야기. 이런 법이 불교에서 없어요. 불교의 모든 법문은 불의법문으로 이루어지는데, 불의라고 하는 말은 진여를 말합니다. 진여는 불의이기 때문에. 그래서 불의의 경지에서 선악을 초월해서 깨달음을 이루어진 경지가 바로 일체 선법을 닦는 것. 일체 선법을 닦는 구체적인 방법은 뭐일까요? 한번 볼까요? 내가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자, 수지, 독송,
서사, 수지, 독수. 이 5종 수행. 그러니까 수행을 다르게 찾아가세요. 경전과 어록을 통해서 서사, 수지, 독수. 이게 5종 수행이 바로 수행과 동시에 깨달음을 이루는 삶입니다.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이룬다 하지 말고 그것이 바로 수행과 동시에 깨달음이 이루어지는 경지죠. 5종 수행입니다. 여기 이제 신심수행은 무엇이냐? 망념을 자각하는 것이 신심수행이다. 이걸 초발심인 정각이라고 했죠. 자, 일념에 내가 마음속에 망념으로 분별심으로 여러 차별 분별심을 일으키고 있다라는 사실을 자각하는 것이 초발심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마음속에 망념이 일어난 사실을 자각할 때 자각하는 것은 진여 본심이 자각하기 때문에 자각하는 그 마음이 바로 초발심이고 자각한 그 마음이 바로 정각이 돼요. 이것이 바로 신심수행입니다. 그래서 이제 선언에서 맨 처음에 수행할 적에는 뭐 문자화두라든가 이런 걸 참고하는데 이것은 신심수행입니다. 그래서 수행에는 두 가지의 골격을 있어요. 오늘 정리를 하면 진실수행. 진실수행은 우리 평상시에 중생식으로 살고 있는, 분별식으로 살고 있는 나 자신을 본심을 깨닫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본심을 깨닫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이냐면은 망념을 자각하는 것에 의해서 그렇죠. 망념을 자각했을 때에 성스러운 진여 본성의 지혜가 작용해요. 이게 신심수행이고 두 번째는 방편수행이라고 해요. 방편수행은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방편은 무엇입니까? 경전의 모든 법문이죠. 방편 법문을 통해서 수행하는 것은 경전을 서사, 수지, 독송. 그래서 우리 사경 공부하는 거죠. 이게 서사. 그러면 수지는 뭡니까? 경전의 법문의 내용을 완전히 자기 자신의 지혜로 깨달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게 수지하는 것이 그냥 참선 공부의 본질이에요. 깊이 사유하는 겁니다. 아무리 경전을 읽어도 경전의 법문의 지혜를 글자만 알고 그 법문의 내용을 자신의 지혜로 활용하는 능력이 없고 남에게 설법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그건 수행이 아니죠. 금강경을 애우는 사람이 많지만 금강경의 법문을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왜 그래요? 이것은 영업 수행을 안 해서 그래서 서사, 수지, 독송 이거는 방편을 수행하는 거예요. 방편을 수행하는 것은 경전의 법문을 이걸 이제 강경입니다. 경전의 법문을 5종 수행으로 하는 것을 강경이라고 하고 어록의 법문을 방편 수행하는 것은 한화. 요거 화는 무엇이냐면 선성들의 선문다 화두를 참고해서 방편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경 경경과 어록의 방편 법문을 통하지 않는 것은 수행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으로 수행하는 것 수행이 절대 될 수가 없어요. 자아 중심의 사고가 악취, 악연, 아만, 아해가 들어가는 수행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방편 법문을 수행해야 돼요. 그리고 화두를 참고한다라고 하는 것도 선성들의 방편 법문을 참고하는 수행인 것이지 자기 생각으로 의심하는 것이 화두 참고 아닙니다. 어록을 읽고 경전을 읽고 수지, 독소하는 것이 바로 이제 경전 공부, 어록 공부를 통해서 지혜를 지도하는 여기서 일체 선법을 수행함으로 해서 안욕따라 삼략삼보를 이루는다. 이거 영업 수행이 되지 않고 안욕따라 삼략삼보가 이루어지겠습니까? 만약에 아무리 일체 선법을 어떻게 닦는지도 모르고 영업 수행을 하지도 않고 안욕따라 삼략삼보가 어떻게 이루어지겠어요? 그래서 수는 항상 영업 수행이 됩니다. 영업 수행은 진여 본심의 지혜로 작용하는 수행이 되어야 안욕따라 삼략삼보가 되죠. 초발심시 정각이 되는 수행이 되겠죠. 여기도 방편 수행도
부처라고 하는 말을 아무리 알고 있어도 자신의 부처의 지혜가 작용하지 않는다면 부처 아닙니다. 해탈의 경지를 아무리 잘 알고 뭐 열반의 경지를 잘 알고 있어도 자신이 지금 이 열반의 경지에 지혜를 작용하는 요용 이루어지지 않으면 열반의 경지가 아닌 거죠. 안녕 따라 삼작삼불가 쓰는 거 아니잖아요. 글자만 알고 있는 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반야신경 색적시고 공적시색 다 알고 있어도 색적시고 공적시색의 지혜가 지금 안녕 따라 삼작삼불리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체득해야 될 것인가? 이게 영업수행과 여실수행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금강경의 이 구절이요. 이 법이 평등하여 우유호화의 경지를 이룬 진여의 지혜가 작용했을 때 안따라 삼약삼보리가 되고 여기서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는 경지에서 방편의 수행 또 진실 수행을 여급 수행했을 때에 안따라 삼약삼보리가 이루어져요. 그냥 글자대로 아무리 금강경 많이 읽어보세요. 이 경지가 이루어집니다. 이 때문에 여기에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요. 이 법이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이루게 하고 이 법에 의해서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의 깨달음의 경지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위에는 깨달음의 경지 그 자체를 이야기하고 밑에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는 이 법을 통해서 어떻게 수행을 통해서 어떻게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이룰 것인가를 제시해놨어요. 그래서 이 구절이 금강경에서 법의 본문으로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제법령이라는 말 앞에 나왔죠. 이 모든 법이 여여하게 지혜로 작용하는 것을 열애라고 한다. 열애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진여의 법이 평등하게, 여여하게,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의 경지로 작용했을 때 열애라고 하는 것이지, 열애가 어떻게 존재하는 열애 모양이 열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잘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이야기에서 오늘 브리트 나왔거든요. 이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관련된 자료가 많이 있지만은 중요한 구절만 오늘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림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위에 육지권 항정의 구절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구절입니다. 신이 도원 공덕모 장량일체제 선법 단제 의망 출애유 계시열반상. 오늘 요 구절하고요. 오늘 우리가 여기 금강경의 23분 이 구절하고 내용이 똑같습니다. 내가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독서반 의미로서. 그래서 신은 뭐였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금강경을 이만큼 공부했으면 불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신이 무엇인가는 이제 정립이 돼요. 신심이죠. 신심은 뭘 신심합니까? 각자 진여 본심이죠. 여기 신심의 대상을 두면 안 됩니다. 신심이 대상이 없기 때문에 자신이 신심이 바로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이루게 되는 거죠. 신심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신심수행 이야기했죠. 자, 망심을 자각했을 때의 초발심이 바로 신심이 돼요. 자, 신심을 이루는 방법까지 알아요. 망념을 자각했을 때의 초발심이 됐죠. 초발심이 바로 신심입니다. 이걸 선에서는 염기적반이라고 해요. 이게 경전의 이런 구절들을 선생들은 아주 간략하게 한마디로 딱딱 정리해요. 망념을 자각하는 것. 내가 이 구절을 자주 쓰는 이유가요. 이 망념을 자각하는 것이 뭐냐? 바로 초발심입니다. 망념을 아무나 자각하냐면 불법을 모르는 사람은 자각 못해요. 그냥 중생은 자기가 신심에 대한 진여법에 대한 어리석어서 진여법에 대한 신심을 갖지 않아요. 아만 악연에 의해 가지고 신심을 확립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아치, 악연, 아만이 있는 사람은 망념이 일어난 사실과 망념을 자각한다든가 망념을 깨달아서 진여 본심으로 전환한다든가 이런 신심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불법을 알고 진여의 법을 아는 사람만이 진여에 대한 신심을 갖는 사람만이 망념을 자각할 수가 있어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중생 신불견심이라고 해서 지신을 중생은 자신의 망님이 일어나는 망신이 일어나는 것을 중생은 몰라요. 왜 모르겠어요? 이 네 가지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신심을 자각할 수도 없어요. 망념을 자각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신심을 확립을 못해요. 그래서 망념이 일어나면서 자각을 하지 못하니까 영원히 중생심 망념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 때문에 신심은 망념을 자각할 때에 중생의 아상, 인상, 중생상을 벗어나서 진여 본심으로 자신을 되돌아가게 하고 신심을 확립하게 하는 힘을 갖게 되는 것이 신심입니다. 내가 전에 다른 말로 한다면 숲에서 쉬고 망념의 숲 속에서 진여 본심의 집으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이걸 귀가라고 썼죠. 귀가. 귀명 귀가라는 그래서 진여 본심이 되지 않고서는 도의 근원이 될 수가 없어요. 진여 본심만이 도의 근원이 되지 중생심으로서는 도를 이루는 근원을 확립할 수가 없어요. 이 한 구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불교의 신심은 도의 근원이 되고 일체의 지혜와 자비의 공덕을 이루는 모체가 되기 때문에 도의 근원인과 동시에 지혜, 자비의 공덕을 이루는 모체는 중생심으로 이루어지겠어요? 불가능하죠. 그렇다면은 도의 근원이 되고 지혜, 자비의 근원의 모체가 되는 것은 진여 본심밖에 없습니다. 그 진여 본심에 대한 신심이 확립되지 않고서 진여 본심에 대한 확신으로 지혜를 작용하는 토대를 마련하지 않고서는 도의 근원이 확립되지도 않고 지혜와 자비를 실행하게 하는 모체를 스스로 확립을 할 수가 없어요. 외부의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신이라는 글자가 한 글자가 불교 공부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물론 다른 종교에서도 뭐 신을 믿는다든가 대상 경계를 믿는다든가 믿음을 토대로 해서 자신의 종교 신앙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토대를 있지만 그것은 외부의 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고예요. 하나의 기대 심리 속에 이루어지는 사고지만 불교에서는 그것이 절대 있을 수 없는 잘못된 편견이고 차별성이다. 그래서 진여 본심에 대한 신심으로 도의 근원을 이루게 돼요. 또 진여 본심이 작용하는 것이 바로 지혜와 자비입니다. 지혜와 자비를 상부본이 가와줍니다. 그래서 지혜는 어디에 나오겠어요? 자신이 망념을 자각했을 때 지혜가 나옵니다. 지혜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망념을 자각했을 때 깨달음이 일어나죠. 그걸 자각으로서 이루어지는 성스러운 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불교의 깨달음은 바로 지혜가 자비를 이루게 하는 힘이 바로 자각에서만 이루어져요. 부처가 된다고 지혜가 자비가 이루어질까요? 부처는 망념을 자각했을 때에 부처가 되는 것을 자각성이라고. 그래서 자각했을 때 성스러운 지혜와 자비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지혜가 자비가 어떻게 이루어지겠어요? 외부의 힘에 의해서 이루어지냐. 자각하는 것을 부처라고 합니다. 부처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망념을 자각했을 때 부처라고 한다. 그래서 초발심이라고 하는 것은 망념을 자각했을 때 초발심이 된과 동시에 정각을 이룬다. 이게 신이, 근데 신은 진여 본심에 대한 신심에 의해서만 이루어집니다. 자, 이 진여 본심의 지혜가 장량일체 재성법. 그러니까 금강경에 여기서 수일체성법이라고 그랬죠? 자, 요 구조하고 연결시킵니다. 장량은 무엇입니까? 영원히 양이라는 것은 양육 배양시키는 힘을 말해요. 그 누구의 힘이냐? 자기 스스로 깨달음의 지혜 작용에 의해서 일체의 모든 성법을 양육 배양시키는 힘을. 이게 뭡니까? 모체가 힘이 나오죠. 뭐 어린아이가 어머니가 이렇게 양육시키는 것처럼 모체는 무엇이냐? 생산의 모든 근원을 말하고 있는데 진여 본심이 바로 모체다. 진여 본심의 지혜를 통해서 일체의 성법을 양육시키는. 그 일체 성법은 어디에 있느냐? 신무이 삼업을 청정하게 하는 데 일체 성법. 성법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악법을 멀리 여의는 것이 성법이 아닙니다. 악에 대한 차별을 다 초월했을 때에 바로 성법이 되는 거죠. 이제 천수경이 이야기하는 10가지 참회가 바로 성법인데 진여의 지혜로 이루어지는 것은 다 성법입니다. 중생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뭐죠? 다 악법.
악법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중생심으로 이루어지는 악법이 소멸됐기 때문에 중생 진여 본심의 지혜로 작용하는 것은 다 승법이에요. 그래서 승건 양육을 이루는 승법을 이루죠. 자, 이러한 깨달음의 작용이 단재의망 출래요. 의망이라는 것은 중생심으로 의심의 거물입니다. 중생심은 여러 가지 의심의 거물을 가지고 사람을 모함하기도 하고 함정하기도 하고 자신이 그 거물에 속박되어 가지고 자유를 잃어버리기도 하고 그렇죠. 이걸 의망이라고 해요. 의심은 신심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심의 여러 가지 의심의 거물을 단재 모두 차단해버리고 단재라고 하는 것은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애욕의 물줄기를 다 벗어나게 하며 애유라고 하는 것은 중생이 번뇌망념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예라고 그랬죠. 이 아예의 내용은 무엇이냐? 간대라고. 중생의 번뇌망념을 일게 하는 하나의 번뇌망념의 근원을 가르라고 하는데 이 목마른 사람이 애정을 갈구하는 것과 같다. 목마른 사람이 물을 추구하는 것과 같다. 이것은 뭐냐면 자기에게 없는 것을 충족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욕의 가래는 가장 큰 것이 뭐냐면은 남자가 여자를 취하려고 하는 거고 여자가 남자를 취하려고 하는 거고. 왜 남이 없으니까. 그래서 애욕의 가래를 이게 자기 중심의 애욕을 추구하고자 하는 욕망이 이것은 이제 모든 번뇌의 근원을 여기다 두고 있어요. 오진별도에 번뇌 망념이 이루어지게 된 근원을 집에다 두고 있어요. 집은 왜 생기냐? 가래 때문에 생겨요. 그래서 일체의 모든 의심의 그물을 모두 다 끊어버리고 애욕의 물줄기를 모두 다 벗어나게 하며 계시열반 무상도 계시라고 하는 것은 계시오입이죠. 법화기에서는 계시오입이라고 하는데 이에서 무상의 열반의 무상도를 계시하고 있다. 여기 하와중생이죠. 앞에서는 뭡니까? 바로 일체의 지혜를 이루어 성공공덕을 이루는 일이었지만 이때 계시열반 무상도는 바로 하와중생입니다. 이게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동시에 이루어지는 깨달음의 작용이 번뇌망념을 끊고 또 일체 성법을 양육하고 성공공덕을 이루면서 일체의 모든 중생들에게 열반의 경지 최상의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의 불도를 그대로 계시합니다. 이게 하와중생입니다. 계시라고 하는 것은 목적 대상을 두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네 구절의 개송이지만 옷 전체를 본다면 자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상구보리고 계시 열반무상도는 하와중생. 이렇게 진여의 법에 의해서 자각을 통해서 상구보리가 지혜가 이루어지고 진여의 법의 깨달음의 작용에 의해서 하와중생의 열반의 그 작용을 일체 중생에게 계시하는 자비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항상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불의의 법문. 불의의 법문을 이루어진 것은 진여 본심으로 작용하는 법입니다. 그 밑에도 환경의 구절. 이 구절은 이제 다음에 금강경에서 그 열애를 친견할 수 있다 없다. 야기 색견나 이음성구와 시인 행사도 물렁견 열애라 개송하고 이 개송하고 비슷해요. 다음에 그 개송이 있을 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만 일체 법은 무생묘 역부 무유멸이요. 여기서 생멸이란 말이 나오죠. 일체의 법이 여기서 아까도 그 일체 법은 시법이 평등하여 무유고하란 말이 일체 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진여법입니다. 진여법은 생멸이 없는 경지이다. 불생불멸입니다. 그 반야신경에서 공은 무엇이냐? 진여의 세계죠. 일체 번뇌망념 중생심의 네 가지 번뇌망념이 다 비워진 경지가 공의 세계인데 그것은 진여법을 말하는죠. 그 경지는 생멸이 없다. 불생불멸, 불구불정, 시고, 공중무생무 이런 말이 나오죠. 그래서 불생불멸의 경지는 생사가 없는 경지. 즉 생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중생심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네 가지 번뇌망념에서 생기는 것을 생사윤회, 생멸 이런 것. 그래서 생멸법이라는 말씀입니다.
생사법, 생멸법. 이것은 중생이 생사윤회하는 법을 되고 업을 하는 법이니까. 네. 이것은 생사윤회의 법이 없는 경지는 무엇이냐? 일체법입니다. 그럼 일체법은 어떤 법이냐? 바로 진여. 이 치법이 바로 일체법이고 진여법이고 바로 불법을 말하죠. 그래서 이 진여법은 우리 진여 본성이 여법하게 지혜로 작용하는 이 법을 이런 말입니다. 중생심으로 자의식으로에 이루어지는 생사윤회, 생멸의 법을 다 초월하는 경지예요. 이 법을 만약에 여시는 이와 같이란 말도 되는데 진여의 지혜로 이렇게 이해합시다. 진여의 지혜로 능히 작용할 수 있는 능력을 체득한다면은 이 능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의 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이런 말입니다. 능이란 능자란 말이 불교에서는 자연과 같은 자자와 같은 의미입니다. 외부의 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이루어지고 있는 작용을 능이라고. 부처님을 능인이라고 했죠? 능인이라고. 능인이라고 이런 말을 써요. 부처님. 이제 중국 사람이 이렇게 표현해요. 외부의 힘에 의해서 작용하지 않고 원래 그대로의 훌륭한 덕을 실행하시는 이런 뜻이죠. 열의 식구와 달리 능이라는 말씀인데 능이 진여 본성의 지혜로 깨달아 체득한다면 이 사람은 열애를 친견하게 됩니다. 자, 열애가 어디 있습니까? 열애가 바로 진여 본성이 지혜로 작용하는 것이 열애고 부처거든요. 근데 열애를 보려고 한다, 친견하려고 한다, 대상으로 보면 영원히 열애는 친견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학문으로 본다면 어떻게 있습니까? 이 사람은 열애를 보기라 한다면, 열애를 대상으로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본다면, 이거 학문으로 공부하는 경전이지, 법으로 공부하는 경전이지. 그래서 이 오류가 생기는 것이, 마라주기나 이런 사람들이 경전을 번역할 적에, 한문을 이해해서 한문으로 이해해서 불법을 공부하고 번역했다면 이런 말을 쓰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경전 번역가들이 옛날에는 법을 중심으로 해서 번역했다. 방편 본문을 번역한 것이지 한편은 글자 번역한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난 한국 불교의 불법 공부하는 사람들의 많은 부작용이 생긴 오류의 근원은 여기다 있어요. 우리가 법으로 공부하지 않고 한문으로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많은 그 한문으로도 잘 알고 있고 외우기도 잘 하고 있는데 법은 그래서 이 문제점이 불법 공부에 여러 가지 부작용을 초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열애를 여기서 볼도자나 볼견자나 같은 말입니다. 친견할 수가 있다. 이런 말인데 친견한다라고 하는 것은 대상을 친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진여의 지혜가 작용하는 것이 친견입니다. 친이라는 말 참 어려운 용어예요. 그래서 이걸 내가 해석하고 번역할 때마다 항상 이거 참 어렵다. 친은 부의 뜻이에요. 나누지 않는 상태를 친다. 우리가 부모를 말할 때 친이라는 말 쓰죠. 근데 여기 경전에서 이 친이라는 글자는 우리의 경지를 친이라고 써요. 그렇기 때문에 친견이라고 했을 적에 대상을 친견하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진여의 지혜가 작용하는 것이 친견이에요. 친견한다, 다른 대상을 푼다. 선지식을 친견한다, 이런 말 하죠. 그럼 선지식을 이렇게 찾아뵙는 것이 친견입니다. 친견한 내용이 뭘까? 한번 친견에 대한 의미를 한번 정리하고 봅시다. 선지식 얼굴 한번 보는 게 친견이고, 네? 그 얼굴 보는 것이지, 그건 친견. 그 찾아뵙고 인사하는 거죠. 친견은 그런 뜻이 아니고 선지식의 업문을 통해서 다른 지혜를 깨달아 체득하는 것을 친견이라고 합니다.
선호는 제거살, 선부촉 제거살. 우리 앞에 나왔어요. 그러면 선호는 선부촉은 선지식이 나에게 해주는 것이고 제불이 나에게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열애가 되고 내가 보살이 되어서 자신이 중생의 모든 번뇌 망림에 끌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을 선호는 선부촉이다. 그 부촉이라는 말 쓰니까 누가 부촉한다 이런 말이죠. 염전 자각해서 자기 자신이 자각하는 지혜로 중생의 번뇌 망념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지혜를 선호는 선부촉. 그러면 칭견도 같은 거죠. 그래서 선지식을 칭견한다면 선지식을 칭견한 얼굴 칭견한 것도 칭견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구리 법문도 되지 못하고 얼굴 본다는 것은 주계거의 대상 경계를 보고 오는 것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칭견이라고 합니까?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걸 다도라든가 선지식을 칭견한다는 말씀인데 어떻게 칭견합니까? 선지식의 법문을 통해서 선지식의 지혜 작용을 통해서 자신이 그 지혜 작용을 이룰 때 칭견이 이루어져요. 그러면 선지식의 방편의 지혜 작용이 바로 부처의 지혜 작용이에요. 자신이 그 법문을 통해서 듣는 깨달음의 지혜 작용이 바로 자신의 부처의 지혜 작용이 되겠죠. 그러면은 스승의 깨달음과 제자의 깨달음이 진여의 지혜로 이루어졌을 때 어떻게 돼요? 이심전심이 되고 칭견이 돼요. 그래서 불법의 바다에 동참하도록 하는 것이지 나와 남이 있는 상태에 어떻게 칭견이 되지? 중생이 되는 길이 칭견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언어들도 우리가 칭견이라는 말을 정확하게 여법하게 작용하는 칭견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모르고 그냥 쓰니까 영원히 차별 주객의 대립을 떠난 칭견은 이루지 못하고 사람 만나는 것을 칭견하고 갔다 이 말이야. 이런 것이 우리가 하는 오해를 하니까 이 글자로 알고 있는 상식, 지식으로 갖고 있는 불교 공부에 여러 가지 하나의 부작용입니다. 이런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인산매라고 우리가 많이 쓰죠. 해인산매를 우리가 바로 수미산을 중심으로 해서 바다가 있는데 그 바다가 향수해를 이루어져요. 그 바다는 수미산은 우주의 산이기 때문에 우주의 모든 법계의 모든 만물이 그 바다에 다 비치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엔 서해 바다를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모든 중생의 세계, 차별의 세계, 부처의 세계도 그 다 비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체의 모든 강물이 바다에 들어간다면 불의 경계가 되죠. 그래서 바다에 한 짠맛이 되는 것을 인미라고 해요. 인미란 말은 불이랑 같아요. 그래서 해수 인미란 말을 쓰는데 백천 강물이 수없이 강물의 모양과 색깔과 그것은 맛은 다르지만 바다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인미가 되죠. 불기의 경기를 이룬 것은 진여의 바다를 말해요. 그래서 진여산매, 해인산매 이런 것입니다. 그 경지만이 차별을 초월하게 하는 세계고 그 경지가 바로 칭견이 이루어지죠. 재불과의 칭견이 이루어지고 일체의 중생과의 칭견이 이루어지고 법계의 칭견이 이루어지는 세계를 말하는 것이지 차별의 세계를 갖고 칭견이라고 한다는 것은 불법하고 전혀 관계없는 이게 어리석음의 문제입니다. 자, 그 밑에 이체법이 평등, 필경평등하다라고 하는 지혜의 의미. 이 구절은 전에 제가 한번 했어요. 근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 기실론의 이 구절인데 중요하거든요. 이 건강경의 이 구절하고 같이 이해를 해야 정확하기 때문에 건강경의 구절을 이해했으니까 또 요 기실론의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조금 언급했지만 원효의 위대한 점이 무엇인가? 원효가요. 제가 원효의 그 저수를 여러 가지로 내가 정토사상에 열반 종묘, 유심 안락, 뭐 원효의 건강 삼매 경부, 원효의 소도. 이게 특히 기실론은 이제 내가 많이 보고 느낀 그래서 원효가 기실론을 통달했다. 이 기실론이 법의 체계를 정립하는 데 가장 좋은 문서거든요. 대선 종교가 다양한 본문을 설해놨지만 이
이것을 법의 체계로 딱 정리 있게 떼매어가지고 법의 체계로 정확하게 제시해 주는 사람이 이 참기시론의 주석을 쓴 유명한 작가 중에 한 사람이 원효예요. 근데 중국의 정영사 해원이 기시론을 주석을 해요. 그 다음에 원효가 주석을 해요. 그 다음에 김장 같은 분도 주석은 아니지만 기시론을 많이 연구했던 사람. 그 중국의 최고의 불교 학자나 천재들은 기실론을 통달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기실론의 이 부분을 통달하지 않고서는 법의 체계를 전부 다 종합할 수 있어. 통섭이라든가 뭐 이런 말을 원효가 썼는데 진여의 경지에서만 통섭이란 말이 이루어져요. 이게 해인 삼매에서만 통섭이 이루어집니다. 일체의 모든 것을 다 거둬들인다는 뜻이거든요. 진여의 바다에서 거둬들이는 것을 말하는데 이걸 통섭의 경지를 오늘날 이제 과학자들도 이 말을 많이 활용하고 있죠. 원효의 사상. 자, 이것은 뭐냐면은 하와 쟁이라고 하는 말은 뭐 이게 쟁은 무엇이냐면 중생의 여러 가지 갈등을 쟁이라고 해요. 논쟁이란 말 쓰죠. 자기 주장이 있으면 어떻게 되지? 논쟁이죠. 그래서 이제 많은 주장을 한 사람이 악치, 악연, 아만, 아예 때문에 논쟁이지. 내 말이 좋다, 내 주장이 옳다, 우리는 잘못됐다. 이렇게 해서 수없이 많은 논쟁이 생기는데 이 논쟁은 자기 생각을 갖고 있는 한 논쟁은 해결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논쟁을 불교에서는 희론이라고 해요. 희론이라는 말을 잘 쓰는데 희론이라고 하는 말은요 쓸데없는 논쟁을 펼쳐. 우리가 아무리 싸움해도 결과적으로 뭡니까? 뭐가 남습니까? 네? 나중에는 허탈한 것밖에 안 남죠. 싸움할 적에는 뭐 목숨 걸고 싸우지만은 나중에는 전부 허탈한 것밖에 안 남죠. 이게 쓸데없는 시간, 그 시간에 자신의 좋은 지혜와 자비를 나누는 삶의 시간을 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허탈하죠. 자신의 모든 능력, 경제력, 그거 다 잃어버린 것도 허탈한 거죠. 거기에 쌓인 갈등이 뭡니까? 엄만 남. 그래서 이 희론을 분개해서 희론을 벗어나는 길은 무엇이냐 하면은 아상인상, 불생상을 이루고 공섭, 화쟁의 경지, 화쟁을 이루도록 하라. 이게 뭐냐? 화라고 하는 말은 진여의 바다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교에서 화합이란 말 많이 쓰죠? 화합이란 말을 쓰는 이 화합이라는 것은 이것은 어디에서만 이루어지냐? 진여에서만 이루어져요. 자기의 생각을 갖고 있는 한 화합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논쟁을 절대 벗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아상인상, 중생상을 비웠을 때에 진여의 바다에서 화합을 이루는 것을 통섭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뭐냐? 새로운 창조입니다. 모든 것을 본래로 되돌아가서 그냥 아무도 없는 상태냐. 본래로 되돌아가야 창조가 나오는 거거든요. 자기 생각으로는 갈등만 만들어지는 문제만 나오지 창조적인 지혜는 나오지 않는 거다. 그래서 본래로 되돌아가야만이 창조가 나옵니다. 이게 바로 가쟁 사상이고 통섭 사상이죠. 요새 통섭이라는 것은 세계에서 물리학자들도 아니 과학자들도 많은 그 응용을 해서 근데 원효 중국의 현수법장 그 현수법장 같은 당대의 최고의 척척무로 최고의 존경을 받았던 그 고승이 원효를 얼마나 존경했으면 서동화상전이라는 원효의 그 전기였어요. 그 자료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중국하고 신라하고가 한 나라와 같이 교류가 이루어졌던 거죠. 근데 해동의 원효라는 것은 중국에서도 해동의 원효만큼 위대한 존재고 그만큼 그 뛰어난 지혜를 그 자신의 그 저술을 통해서 다른 정법의 안목을 통해서 제시했기 때문에 오늘날도 원효를 능가하는 그런 위대한 사상가를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사상을 이루게 하는 힘이 무엇이냐? 이 법의 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분이 그 자기 주장이 옳다 뭐 이런 말 무슨 다른 사람들에게 통할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아무런 의미 없는 것이다. 희론의 존재가. 그래서 불교는 논쟁을 해서 이기는 부분, 이것은 어리석은 길을 택하는 거다. 모든 것을 포기하라. 포기하라는 말이 뭡니까? 본래로. 통섭의 지혜로서 이루어진 그 삶이 바로 자신의 위대한 보살들의 삶을 이루는 길은 이 길밖에 없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으면 뭘 포기한다고 했습니까? 자기 중심의 사고를 포기하는 것이죠. 포기해야만이 파업을 이루는 지혜를 얻는 거죠. 그래서 이 기실론의 법문이 굉장히 중요해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뭐 제가 칠판 안 써도 되겠죠? 자, 천천히 제가 해석을 좀 해볼게요. 일체 제법은 유의 망념이 유차별이에요. 약 20년적 무일체 경리지상이다. 뭐까지 볼게요. 일체 제법이라는 것은 일체의 모든 다양한 차별의 법인데, 이 차별의 법은 뭡니까? 자기 중심으로 인연법을 만들었죠. 내가 무엇을 봤다, 이것이 내가 볼 때에 크다, 이것은 옳다, 이것은 틀리다. 제법이라는 것은 복수예요. 복수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 중심으로 생각해보는 여러 가지 사고, 이 법이라는 것은 자기 생각을 다 법이라고 해요. 왜 인연법으로 생기거든요. 내가 어떤 무엇을 보고 생기는 것이 인과연의 결합에 의해서 어떤 사고를 보기 때문에 이게 다 법이죠. 이 법인데도 제법은 복수로서 중생심으로 작용하는 모든 분별심을 일체 제법이라고. 자, 일체의 모든 중생의 차별 분별심은 오직 중생이 망념에 의거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차별이 있는 것이니 이런 말입니다. 그 망념은 뭐죠? 바로 자의식이죠. 여기 자기 중심으로 아치, 아견, 아망, 아의 힘에 의해서 망념이 이루어지는 것은 자중심입니다. 근데 망념은 전부 중생의 분별심입니다. 일체의 모든 법의 다양한 차별 분별이 있는 것은 망념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망념은 자의식에 의해서 자기 생각으로 자기의 마음대로 생각하는 분별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자, 이게 이제 망념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 뭐냐? 차별 분별의 다양한 생사윤회 법이고 업이 만들어져요. 차별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중생심으로 망념을 여의게 되면은 의식의 대상 경계로 일체의 모든 의식의 대상 경계의 모습이 없는 것이다. 이 무일체 경계 지상을 금강경에서는 무상이라고 해요. 아시겠죠? 자, 금강경의 사상이 뭡니까? 무상, 무주, 무념이죠. 자, 여기서 일체 경계 지상이라는 것은 금강경에서는 뭡니까? 아상, 인상, 인생상, 수자상, 일체 경계 지상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극기신을 이렇게 칩니다. 이 아상인상 중생에 왜 생겼느냐? 자신의 망심, 중생심에 대한 망념에 의해서 생긴 것이기 때문에 중생심에 의한 망념을 여인다면 아상, 인상, 중생상 등 일체의 망념의 대상에 대한 상이 없는 것이다. 똑같죠? 금강경의 본문은 뭡니까? 무상과 이 말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금강경에서 무상의 경지, 아상, 인상, 중생상을 벗어나려면 어떻게 되겠죠? 중생심으로 이루어진 망념을 여의기어야 되죠. 망념을 여일 때는 진여본심으로 되돌아가는 겁니다. 진여본심에 되돌아간 경지가 무상의 경지, 무주의 경지입니다. 그래서 무상, 무주의 경지를 실천하는 법은 뭡니까? 중생심에 의한 망념으로서 이루어지는 자의식의 망념을 여의고 진여본심으로 되돌아갈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금강경에서 첫 번째, 항복. 이 마음을 어떻게 항복할 것이냐? 망념이 어떻게 이루어지죠? 자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중심의 망념을 항복하는 길은 어떻습니까? 바로 본심으로 되돌아갈 때 항복이 되는 겁니다. 항복시키려고 하면 항복 안 돼요. 보통 우리가 남을 이기려고 하는 것은 논쟁이 되는 거예요. 이기려고 하면 절대 못 이깁니다. 자, 노장자 같은 데서는 뭡니까? 바로 의리성으로서 강한 자를 유한 자가 이기게 해요. 아무리 강한 자를 이길 수 있는 법은 유할 때 이길 수 있지, 강함을 강함으로 대적하면 이길 수 없다는 거거든요. 이게 노자의 사상입니다. 근데 불교에서는 뭡니까? 이기고 지는 사상이 없어야 돼요. 이기고 진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한 절대 이길 수가 없고 또 그 차별 세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기고 진다는 것은 주객 대립을 열지 못했잖아요. 그것은 중생심에서 영원히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노장자의 사상하고 불교의 사상하고 차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대상을 두고 있는 차원이라고 한다면 대상을 두지 않는 차원이죠. 이게 바로 불교 사상인데요. 이기려고 하는 거 절대 불가합니다. 그래서 노장자의 사상에서는 강함을 유함으로 이긴다. 이렇게 표현했지만 불교에서는 이기고 지는 사고를 갖고 있는 한 중생심이 되는 것이죠. 이기고 지는 사고를 갖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근본으로 되돌아갔을 적에 자타, 주객, 이기고 지고, 선과 악, 이 모든 차별적인 사고를 다 여의는 경지가 바로 절대 평안의 세계고 절대 평등의 세계. 절대 평등의 세계는 무엇이냐? 자신의 지혜로운 삶의 가치를 일체 성법을 이루게 하는 세상의 깨달음의 경지를 이루는 지혜. 여기에서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노장자 사상하고 불교 사상하고 우리가 대비를 해놓고 본다면 뭐가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이 있어야 되겠죠? 이 불법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법의 체계로 제시하고 있는 의미는 굉장히 정립을 하지 못하는 불법 공부는 노장자 사상은 뭐가 소용이 있느냐? 뭐 이것도 옳은 것 같고 저것도 옳은 것 같다면 뭔 의미가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일체의 중생심으로 망념을 여인적 의식의 대상 경계입니다. 일체의 경계는 의식의 대상 경계지 우리 눈의 대상 경계도 의식으로 반영된 대상 경계예요. 우리가. 그래서 부처라고 하는 모습도 뭡니까? 망념으로서 생기는 것이고 깨달음의 해탈의 세계도 망념에서 생기는 것이지 그 해탈의 세계, 부처의 세계가 어디 있어요? 내가 부처란 말에 부처가 있느냐 내가 자주 이야기했어요. 부처란 말을 생각하는 것도 망념이 됩니다. 부처를 그리는 것도 망념입니다. 해탈을 구하는 것도 망념입니다. 이게 부처라는 말 속에 부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망념이에요. 자, 그 밑에 구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체의 모든 이체 법은요 진여법입니다. 진여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체 제법은 중생이 차별 분별심으로 하는 생각에 하는 법이고 여기서 진여법은 종본 이래로 본래로부터 이런 이 무시 이래로 이런 말이나 종본 이래라는 말인데 우리의 마음이 시작과 끝이 있느냐 없어요. 그래서 불교는 시간과 공간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신의 망념 속에서 시간과 공간을 설정하고 있을 뿐이지 우리들의 생명 활동 그 자체는 시작과 끝이 있느냐? 우리가 태어났을 때의 시작이라고 하고 끝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것이 끝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자, 우리의 마음의 작용은 시작과 끝이 있느냐? 없어요. 그래서 하나의 원상을 해요. 원이라고 하는 것이 시작과 끝이 없는 거죠.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무엇을 시작해서 시작이 있다고 하고 무엇을 끝내서 끝냈다고 판명할 수 있겠습니까? 시작과 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냐? 의식이 시작하는 것은 언제 시작한 적 없이 시작하는 것입니다. 깨달음의 망념이 시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자각이 바로 지금 여기에 생명이 이루어지는 시간이에요. 자, 이건 좀 더 철학적으로 이야기한다면 내가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죠. 네? 자,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의식 속에 있는 것인데 시간과 우리들의 생명은 그게 우리들의 생명 그 자체가 시간이다. 그래서 생명 활동이 중생심으로 작용하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업의 시간이 됩니다. 생명의 시간이 지혜로 작용했을 적에는 자신의 지혜와 자비의 시간으로서 생명입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정해진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 그 자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시적 인연이라는 말을 쓰는데 시간과 공간 속에 우리의 생명 활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뭐 좋은 시간을 갖는다 하지만 좋은 시간이라고 하는 규정과 어떤 시간의 틀이라든가 시간의 그 어떤 세계라든가 그것을 설정할 수 없잖아요. 좋은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의식하고 있는 것 자체가 바로 좋은 시간이 아니거든요.
사실 그렇죠. 좋은 시간이라고 하는 의식까지 없어져야 좋은 시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느낌으로서 좋은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시간. 그 느낌은 자기 중심입니다. 그 삼매라고 하는 것은 대상이 없어요. 시, 공, 자, 의식까지 다 초월해서 작용하고 있는 생명활동 그 자체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생명활동 그 자체가 바로 자신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고 창조적인 삶의 시간이고 지혜와 자기의 생명의 시간이에요. 이 때문에 시간 그 자체를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것 자체는 벌써 자기 중심입니다. 그렇잖아요. 이런 것을 우리가 시간에 대한 개념도 불교에서 굉장히 사상가들이에요. 벌써 용수의 시대에 벌써 이런 불교 철학의 체계가 다 됐어요. 참 대단한 거죠. 그 우리가 그 당시에 쓰는 글을 지금 우리가 이해도 못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이해도 못하고 그냥 글자 몇 개 알고서 아는 것처럼 하는 것인데 이게 깊은 사유도 하고 이게 읽고 서사, 수지, 독생하는 것 자체가 바로 그 용수나 모든 재물과 동처하는 거예요. 재물과 친견하는 것은 오종 수행밖에 없죠. 시공을 초월해서 제 재물과 함께 동참하는 시간이라고 보죠. 자, 일체 법은 진여법. 원래부터 은설상, 어느 문자를 열어요. 어느 문자를 여는 것이 불림문자, 예? 또 교회 결정, 예, 이런 표현을 쓰죠. 예. 어느 문자라는 건 방편에 의해서 이거니까 부정에서의 방편의 문자를 사용할 뿐이지 부처라고 하는 방편 말 속에 부처 없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럼 부처는 어디 있겠어요? 부처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부처의 지혜가 작용할 때 부처가 있는 것이지 부처란 말 속에 있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밑에 금강경에서 일체 선법이라는 것은 열애는 전부 선법이라고 선법이라고 부처도 이야기했지만 선법이라고 하는 것이 보존적인 존재로 실체로 존재하는 건 아니다. 진여의 지혜로 작용하도록 하는 것을 일체 선법이라고 했을 뿐이지 선법이 존재한다고 착각하지 마라. 그러면 이 선법을 대상으로 두면은 선법이라는 어느 문자에 속박되어서 바로 중생이 되기 때문에 선법에서 선법을 이루지 못하는 결과가 나오죠. 그래서 이 선법이라는 방편의 언어까지도 초월하도록 이 뒤에 구조를 써요. 그래서 언설상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의 모든 방편의 언어는 방편의 지혜를 작용하게 하는 방편의 언어지 방편의 언어에 속박되게끔 방편의 법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편을 수행했을 때에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방편 법문하고 방편 법문은 언어를 이루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처라고 하는 명자상도 여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방편은 진실, 깨달음을 이루게 하게 하는 언어인데 진실은 어디에 있습니까? 방편은 언어와 문자를 통해서 경전을 통해서 이루어졌지만 부처의 설법을 통해서 이루어졌지만 자 언어와 문자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에서 진여는 어떤 일체법이라고 하는 것은 은설상을 여의고 명자상을 여의고 신명상을 여의고 이 세 가지 여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진여는 세 가지 언어나 문자를 여의고 중생심으로 작용하는 모든 이 사고까지도 여의야 되는데 그러면 진여는 어디에 있습니까? 방편의 언어 문자를 통해서 진여는 진실이죠. 그래서 언어 문자를 통해서 깨달음을 이루는 것이 바로 진실입니다. 자, 깨달음을 이루는 건 뭡니까? 바로 진여의 법을 깨닫는 것이 진실이고 그것이 깨닫는 지혜의 작용이 바로 자각성지의 부처입니다. 그럼 부처라고 하는 말은 언어를 알게끔 하는 것이 아니라 방편의 언어를 통해서 방편의 법문을 자각을 했을 때 방편 수행을 통해서 자각을 했을 때에 수지 독송했을 때에 자신이 부처가 된 거죠. 그래서 방편을 수행하는 만큼 시행거다. 그래서 방편의 언어는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은설상도 여의야 되고 은격자상도 여의야 됩니다.
또 자의식으로 그 글자를 대상 경계로 인식하고 부처라는 말에 숙박되고 하면은 자신이 바로 진여의 지혜를 이루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방편의 언어를 통해서 방편의 지혜를 자신이 깨달음으로 이루도록 하는 데 의미를 두는 것이지 어느 문자를 대상으로 두고 이해하는 데 그것도 의미가 있는 건 아니다. 그래서 법은 진여의 법을 깨닫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경 평등하여 무유변이 불가 파괴. 그래서 유시일심이여 보면 진여보다. 필경 평등 아까 금강에 나왔죠? 이 법은 평등하여 무유고하여. 이 평등은 필경은 궁극적으로 이 말을 이 법은 평등의 법이기 때문에 변이 조금 더 변화되지 않는다. 변화되는 것은 뭡니까? 중생심으로 내 생각으로 분별심을 일으키면은 크고 작고 길고 짧고 하는 변화가 이루어지죠. 차별이 이루어지면 변이가 생깁니다. 변이는 바뀌지는 겁니다.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여부동이라는 말 쓰죠. 그래서 항상 본래 그대로 이것을 열애라. 그래서 참된 본래 그대로를 지녀라. 우리의 본심은 항상 본래 그대로 여여한 그대로 외부의 힘에 의해서 변화되게 하는 힘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재범여의 열애다. 그리고 불과 파괴요. 외부의 힘에 의해서 파괴되지 않는다. 그래서 금강경이나 다이아몬드를요. 다이아몬드는 외부의 힘에 의해서 파괴되지 않는다. 그래서 다이아몬드와 같이 파괴되지 않는 다냐의 지혜를 이루게 하는 법을 이 법이 평등한 법이고 파괴되지 않는 법이요. 또 변화되지 않는 법이요. 그래서 이것을 진여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진여 본심을 여기에서 파괴되지 않고 평등하고 외부에 의해서 변화되지 하는 힘이 없는 이것을 이걸 일심이라고 하는데 그 우리들의 본래 일심을 진여라고 합니다. 여기 진여의 법, 일심의 법 똑같은 법입니다. 그게 이체법. 이거 금강경에서 제시하는 것은 이 법은 평등하여 무효고하는 똑같죠. 그래서 이 법을 바르게 깨달아 채다가고 이 법에 의해서 진여의 법에 의해서 여여하게 열애의 지혜를 이루도록 하는 법문을 제시한 방편 법문이 이 경전입니다. 그래서 이 일체 은설은 가명이요 무실이요 단수 망념이요 불가득하다. 이 말도 일체 은설이라는 건 뭡니까? 일체 방편 법문이죠. 그래서 일체의 모든 방편 법문을 일체 은설이라. 이 금강경의 법문도 일체 은설이 되겠죠. 다른 말로 한다면 여기에서 은설상, 명자상이 다 일체 은설이 되겠죠. 이 은설이라는 말이 참 은어라고 하는 그 말인데 우리 세상 사람한테 언어 빼놓으면 우리 삶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정치가들도 다 말로 하고 종교가들도 다 말로 하고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것도 다 말로 하고 자비행을 모시행을 하는 것도 다 말로 하고 언어를 빼놓으면 우리들의 삶이 이루어지지 않죠. 이체의 모든 것은 언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 언어가 바로 방편의 언어다. 가명이란 말이 방편의 언어다. 인시 방편으로. 그래서 이제 무명무상 저질체라고 우리가 그 법성에서 이야기하죠. 네? 은설상 명자상을 여인경지가 마시냐면 무명무상 저질체입니다. 여기서 명칭하고 상이죠. 여기 명상이라고 하는 것이 중생의 세계에서 필요한 것은 뭡니까? 다 명칭을 언어로 표현한 겁니다. 우리가 누구 이름을 갖고 있죠. 책상 이름도 갖고 있죠. 모든 것은 명칭에 의해서 모습의 모든 것을 언어로 다 이름으로 표현해서 다 서로서로가 그 지혜와 삶을 함께 나누도록 하는 것이 이게 언어 문화인데 근데 이 언어 문자라고 하는 것이 보증된 실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식 방편이다. 이걸 가명이라고 해요. 가명이라는 것은 인식 방편으로 이름 붙인 것이다. 그렇잖아요. 우리의 그 본래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을 붙일 수가 없어요. 그걸 진여 그 자체를 진여를 어떻게 이름을 붙일 수
없기 때문에 참된 본래 그대로에 작용하는 모습이라는 말로 쓰는데 우리들 각자가 다 이름이 있죠. 모양이 있는데 그 이제 사람이 누구를 판단할 적에 누구 이름을 딱 생각하면 뭡니까? 그 사람의 얼굴 이미지가 나타나죠. 요거 판단 기심을 재미난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가 업으로 익혀서 이해하고 있는데 업으로 익힌 그 자체가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환약으로서 이해하는 거, 의식 속에 나타나는 거. 업판이란 말이죠. 왜냐? 누구의 이름, 누구의 모습, 언어, 지식, 등등의 모든 것도 업판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와 같은 실체를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실체가 존재하지 않지만은 어느 문자로 중생심으로 익힌 업으로서 이해하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이 부처가 화신으로 등장하면서 이 중생이 화신으로 업판으로서 이해하도록 몸을 나타낸 것을 하신다. 그래서 부처가 아무리 자기의 좋은 중생에게 좋은 설법을 하고 싶어도 중생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한다면은 자기가 본분의 그 지혜가 작용하는 역할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중생이 어느 문자로서 부처의 어떤 모습으로 이미지로서 이해하도록 놔두는 것을 하신다. 그래서 한화신이라고 했습니다. 중생과 함께하는 동사섭을 나누기 위해서는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은 언어나 문자로서 똑같이 그 시절 인연과 함께하는 요요로서만이 그 세계를 함께 나누고 그래서 부득이 언어를 사용하지만 언어는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언어의 방편 부분을 통해서 다른 진실을 깨닫도록 하는 부분을 계시는 이런 말이 내가 기실론을 처음 강의를 좀 오래 했으면서 이런 표현을 쓰는 건 기가 막혀요. 이런 언어를 가지고 사상체계나 철학체계로서 제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대단합니다. 그 나란다 대학에 내가 한번 가봤는데 그 나란다 대학에 지금 유적만 남아있지만 그 당시에 뭐 가마시라라든가 뭐 이제 산트라시타라고 하는 인사들은 용수의 뭐 후신이라고 할 정도로 천재적인 인물들이 많이 출연했는데 이분들이 그 벽돌을 쌓은 뭐 동굴 뭐 한 편도 되지 않을 거예요. 그 성방에 앉아서 얼마나 깊이 사유했습니까? 그 의식의 세계, 부사론, 무식 철학의 세계를 그 언어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그 세계를 그렇게 자세하게 분석하고 정리하고 체계 있게 해놓을 수 있다면 정말 대단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거 저는 읽어봐도 어렵기도 하지만 정말 대단합니다. 이 사유의 능력을 그렇게 정리해놨어요. 참 대단한 거죠. 예, 옛날에는 그분들이 그게 자신들의 구도적인 가치였고 모든 수행생활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거 하나 갖고 평생을 거기에서 연구하고 사유하고 정리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 좋은 불교 철학 사상을 제시했던 것이지 사유를 깊게 하지 않고서는 이런 경지를 제시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큰 궁금한 동굴속 같은데 그 안에서 뭘 하겠어요? 깊은 사유 속에서 자신의 그 세계를 이루었다. 그 말고는 다른 여기에서 뭘 해야 됩니까? 그래서 깊은 사유의 경지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일체 은설이라는 방편의 언어 전체를 말합니다. 명자상, 은설상, 일체의 언어 문자는 전부 다 가명, 방편 부분으로 임시로 붙인 이름에 불과하다. 그 본래 면목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을 붙일 수가 없는 것이다. 지혜가 작용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본래 면목이라고 합니다. 지혜가 여실하게 작용하고 있는 모습을 어떻게 언어 문자로서 설명할 수 있는가. 그래서 불린 문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쓰는 거예요. 깨달음의 경지, 지혜가 작용하고 있는 그 세계는 객관적으로나 주관적으로나 상대방에게 제시할 수 있는 언어 문자로 설명할 수가 있다. 그래서 불린 문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은설상의 왜 있다 이런 말씀. 그렇지만은 그 실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임시 방편으로 제시했기 때문에 어느 문자 그 자체에 실체가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부처라고 하는 어느 문자는 임시 방편으로 제시했기 때문에
부처라는 어느 문자에 뭐가 실체가, 부처가 있다는 실체가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겠어. 부처는 글자가 붙이면 그게 그냥 다 집착해서 합장하고 절하고 그냥 부처가 그게 있는 걸로 생각하죠. 한편에 언어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고 부처라는 언어 그 자체의 본질을 자각하지 못하고 부처라고 하는 언어가 임시 방편으로 제시하고 있는 말을 바르게 판단하지 못하면 어느 문자의 대상 경계에 속박되거든요. 그래서 무시를 하죠. 무시는 공이라는 거죠. 실체가 있는 것이다. 무자성이다. 다만 중생의 망념에 따라서 그런 어느 문자를 제시했을 뿐이지 그 중생의 망념에 따라서 제시하는 대상 경계를 깨달음을 대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불가능해요. 그 무명무상 저일체 일체의 어느 문자나 모양이 다 끊어진 경지인데 그것을 대상으로 두고 있다면 어떻게 파악할 수 있겠어요? 그 불가능해요. 부처라는 언어가 방편법문인데 부처라는 언어는 부처라고 하는 언어 가운데서 부처를 구하려고 하는 것은 이루어지겠어요? 불가능. 그래서 과거신 불가능, 현재신 불가능, 미래신 불가능, 우리가 건강을 배웠어요. 그것은 마음작용이라는 것은 무명무상 절일체라. 중생심의 작용수도 시절 인연에 따라서 망념의 작용으로 끝나는데 그것을 어떻게 대상으로 파악해서 얻어내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진실은 자신이 망념을 자각해서 부처를 이루는 세계가 진실인 것이지 방편 법문을 통해서 자각할 때 진실은 이루어지는 것이지 방편 법문 그 자체 속에 진실은 있는 아니다. 이게 얼마나 절실한 말인가요? 금강의 이 구절하고 기실론의 이 구절하고는 같이 대조해서 자꾸 써보세요. 그냥 이렇게 보고 넘어가지 마시고 자꾸 사경하듯이 써보세요. 여러분 카드 제가 드리죠. 카드가 자꾸 써보세요. 이걸 쓰면서 사유하고 쓰면서 사유하는 것이 서사수지 독수입니다. 나는 이 카드 정리를 많이 해요. 지금도 카드 정리를 계속 하고 있는데 내가 공부하는 방법은 쓰면서 서사수지 독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카드도 어떻게 보면 5장, 6장씩 써봤어요. 계속 쓰고 또 사유할 때 또 쓰고 쓰면서 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갖고 다니면서도 계속 다른 책 보지 말고 다른 책 안 보는 사이에 갖고 다니면서 이것도 참선 공부해야지 참선 공부 그냥 의심한다고 참선 공부 시간이 사유하는 참선 공부 지혜가 예법하게 여실하게 작용하는 참선 공부 그러면 방편 본문을 수행하는 방법이 그래서 한번 써보시고 또 시간 나시면은 해석을 해보고 내가 설명해 드린 대로 다시 한번 사유해 보시고 이런 방법을 자꾸 반복하면서 자신의 안목을 키우고 자 오늘 여기까지